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장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장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영적 가족이 된 운명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끼리 즐기는 것에서 더 발전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 중수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일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박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기록 정리해 놓으신 거를 쭉 다시 읽어봤는데요. 봤더니 해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오셨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영적 승법범, 영적 4대까지 우리가 자손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몇 주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시 우리 충만해져 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열정과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된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책은 원래 에스라서하고 한 권으로 간주됐었습니다.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한 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 있죠. 히브리 성경이나 70인형은 한 권으로 되어 있었고 초대교회의 성경에서부터 그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AD 400년, 4세기죠. 300년 때 벌게이트 번역, 라틴어 성경이죠. 지금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이 라틴어 성경 번역부터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붙여서 완전히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다른 성경처럼 이렇게 카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 권이다 보니까 이 책은 에스라서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시대 배경도 똑같고 또 영적 상황도 비슷합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느헤미야서는 성벽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시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거의 망해갈 때쯤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라. 너희가 이 환난과 연단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70년의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너희가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훈련이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유다 나라는 지금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바벨론에 저항을 해도 모자를 판에 저런 예레미야처럼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예레미야를 싫어했죠. 왜 약한 소리 하느냐고, 왜 믿음 없는 소리 하느냐고 싫어했습니다. 저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막 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근데 유다 나라는 결국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3차례 침공을 받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전 58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전 586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 대충 기억해 놓으십시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그날 다 불타서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짓밟아 버렸어요. 성전의 기물들은 다 꺼내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귀족들을 중심으로 백성들도 거의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끌려서 그렇게 이역만리 타향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일으키셨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쓰여진 성경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536년,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지 48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죠. 바하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렇게 칙령을 발표했어요.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께 성전을 세워도 좋다라는 허락을 해줬어요. 이때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한 백성의 총수는 장정들만 42,3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옛 솔로몬 성전만큼 크고 웅장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어른들이 그게 다 지어진 걸 보고 슬프게 우셨죠. 솔로몬의 성전 무너졌을 때 그 화려함을 알던 분들은 다시 자기들이 중건에 다시 지어놓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소막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너무 초라하기는 했지만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짓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질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으쌰으쌰 열심히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만나서 중단돼 버렸어요. 기초를 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주변에 극심한 방해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모략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공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못 짓게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 막았어요. 기초는 놓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얼마 동안 중단되었냐? 총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쪽에 고향에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제 고향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재정 문제로 짓다가 중단됐거든요. 근데 조그만 마을이었고 뚝방길에 그 교회가 있어서 온 동네에서 다 보여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 동네 규모에 맞지 않게 크게 지었어요. 욕심을 부려갖고. 지하실하고 1층까지는 졌는데 2층부터 올리지를 못하고 기둥만 쭉 세워놓은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팍 다 손가락질합니다. 제 친구들은 저한테 니네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니네 망했나 봐. 이래가면서 놀리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대해 마음이 아팠어요. 중단된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분들도 마음이 참 아팠었을 텐데 16년 동안.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처음에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 그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일어나신 분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어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이들에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다시 힘을 내자. 다시 열심을 내서 주의 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힘을 북돋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받아서 결국 16년 만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4년 뒤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제2성전입니다. 그 해는 주전 516년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해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더 왕비 아시죠? 하만하고 싸웠던 모르드게 삼촌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에게서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은 소박하게 완공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무너진 채로였어요. 성전은 완공되어 있는데 주변을 감싸던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무너진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전 445년,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고위급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됐으니까 성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결심,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세워졌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진 지 142년 만에, 느헤미야가 결심한 게 142년째입니다. 142년 만에 다시 중수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제 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건 당시에 페르시아의 황제들은 세 곳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통치 활동을 했다 그래요. 여름에는 앙메다 궁에 있었고,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 있었고, 그리고 봄, 가을에는 수산궁으로 돌아와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기슬루월은요, 11월, 12월이에요. 요즘 우리 달력으로. 그러니까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지금 바벨론 궁에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황제가 없는 수산궁에 있었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친형제 중 하나였던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왔고 그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2절과 3절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에스라의 2차 귀환 때 따라갔던 동생이 13년 정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13년 만에 돌아와서 형을 찾아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다 방치된 채로 불탄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여곡절 끝에 세워져 있는데 성벽은 그렇게 있어서 백성들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을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솔로몬의 기도 비슷한 그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이 기도를 언제까지 했어요?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요즘 달력으로는 해가 넘어갔지만 그 당시 달력은 그대 같은 해요. 3월, 4월 달입니다.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는 대략 4개월 차이가 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넉 달 동안. 왕이 이제 바벨론궁에서 수상궁에 오실 때까지, 황제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4개월.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자,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아픔을 내 아픔 삼아서, 내 죄 삼아서 대신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느헤미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관심이 교회에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겠지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교회와 교우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님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는데, 연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내 삶에 그냥 너무 이렇게 묶여서 정말 관심 쏟아야 될 교회와 교우들에게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형편을 묻는다는 말은요, 쇠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쇠할이라는 말은 물론 묻는다는, 질문한다는 뜻도 있지만 구걸한다는 뜻도 있고요. 간절히 간청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대표적으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드보라의 군대하고 전쟁하죠. 사사기에. 바락 장군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때 전쟁에서 밀려갖고 막 쫓겨갖고 어디를 갑니까? 야일이라는 여인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자기를 숨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물 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가운데 너무 목이 마르고 목이 타갖고 거기 도망가갖고 쫓겨서 도망가서 자기 물 좀 달라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물 좀 달라는 소리였어요.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물 좀 달라는 이 간청, 그게 쇠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내게 필요한 것을 정말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형편을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안부 묻는 게 아닙니다. 오랜만에 동생 하나니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그동안 13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사업은 잘 되냐고, 식구들은 잘 지내느냐고, 이런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묻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즘에 무슨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140년이나 무너져 있었는데, 다들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고 황폐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마땅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아픈 곳이 아파야 돼요. 아픈 곳이 아파야 돼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점검할 질문은요.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비슷한 질문이지만 나는 정말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나의 사랑인가?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갖지 않는 마음을 품게도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을 슬퍼했습니다. 수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을 계속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문제를 내 문제 삼아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40년 전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이고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는 끌려와서 여기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은 아마 가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하고 그냥 담 쌓고 살면 그만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의 나라,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4개월이나 금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내 문제 삼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들의 환난을 내 환난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던 생각을 이분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도 아픔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아픔이 있고 내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망가진 관계로 그냥 가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냥 지나다가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면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지어 가족인데도 망가진 채로 그냥 가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140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미국에 올 때부터 벌써 헤어졌는데 이래가면서 그냥 방치시킨 거예요. 방치시켜서. 방치한 채로 그냥 있어요. 방치한 채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관계들인데 그냥 그렇게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데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예수님은요, 뒤따르던 여인들, 울면서 뒤따르던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년 동안 140년을 금식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4일을 금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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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을 금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관계가 모두 다 회복되기를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을 뿌려서. 하나님 내 자녀들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기 전에 그런 기도도 하셔야죠.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셔야죠. 그런데 그 기도 하시기 전에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관계가 끊어지고 연락이 끊어진 부모, 형제와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세요, 여러분. 손 내미십시오. 손 내미세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당신과 상관없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죄를 당신의 죄 삼으시고 내 아픔을 당신의 아픔 삼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마땅히 그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점검할 질문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내가 고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과 똑같은 기도였죠. 그 성인아이 뭔지 아세요? 성인아이 아시죠? 성인아이. 겉은 어른인데 연세는 어른의 연세인데 속은 애기야. 속이 완전히 악이에요. 이런 성인아의 특징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밖에 몰라요. 내가 받은 상처, 내 속상함, 내 괴로움, 내가 섭섭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손 내밀지 못해요. 연세는 50, 60, 70인데 어른인데 그 속은 완전 애기입니다. 그냥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논리만 앞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변명과 핑계가 넘쳐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숨었던 아담처럼 남 탓하기 바빠요. 핑계대기 바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저 인간이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항상 제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그러죠? 애기들이라서 우리가 애기들이라서. 우리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어린 아이 같아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때로부터 백수십 년 전의 민족의 문제가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회개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간단히만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알았어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지도 잘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았어요. 10절입니다. 10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옛날 출애굽 때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 때의 상황을 지금 자기들의 상황하고 딱 맞춰갖고 거기다 적용해갖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같이 함께 아파하면서 합심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매달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서로 나누고 함께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꾸미지 마십시오. 그런 척 안 그런 척 꾸미지 마시고 정직하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막에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채로 오래 방치된 교회와 내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무너진 관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모든 관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